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늘푸른 동산교회 조여셉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다윗의 도피 생활 제1기 라마에서 헤레스폴까지의 행로 중에서 세 장소를 살펴봤습니다. 라마와 기브아의 요나단, 롭이라는 장소죠. 우리가 이 다윗의 도피 장소를 살펴보는 것은 이것은 성도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그림자를 우리는 이 장소 하나하나의 지명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어둠의 권세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안식처가 필요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도피처를 통해서 그를 보호하고 위로해 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지명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을 살펴보면서 또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장소 가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는 사무엘상 21장 10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롭에서 남서쪽으로 약 37km, 가자에서 북동쪽으로 약 4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5 성읍 중에 하나가 이 가드입니다. 이 성읍은 에그론 남쪽 내륙에 위치하고 나머지 성읍들은 동쪽 위치에 있어서 유다와 가깝게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드는 술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술 짜는 틀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 짜는 큰 틀로 포도를 발로 밟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술 짜는 틀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 말씀이죠.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롭에서 일어나 도망하여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피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드는 거리상 가깝고 사울이 자신의 대적인 블레셋 지경까지 잡으러 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임을 알아보고 그것을 아기스 왕에게 알렸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갑자기 행동을 변하여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마치 미친 채 함으로써 간신히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과 15절 말씀이죠. 이렇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표제에는 요낫 엘렘 느호 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멀리 있는 침묵하는 비둘기라는 제목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멀리 있는 침묵하는 비둘기. 고국을 떠나 이방 블레셋 땅 그곳에서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요하고 끊임없는 추격과 곳곳에 숨어서 자신의 종족을 살피며 사울에게 밀고 가는 수많은 대적자들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게 정착하지 못하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밤이든 낮이든 안전한 곳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야 하는 실로 생명을 건 피신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이방 블레셋 땅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망명자의 신세로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극한 위경에 처했을 때 다윗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극도의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를 자신의 위태하고 불안한 도피 생활을 가리켜 시편 56편 8절 상반절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 유리하던 비참한 신세를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신다는 확신이요, 아울러 여러 곳을 떠돌던 그 고생과 아픔을 모두 기억해달라는 애절한 호소였습니다. 블레셋에 피신했을 그때에 다윗은 얼마나 비통했던지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의 병으로 가죽 부대를 의미하는 그 가죽 부대에 담아달라고 기도하였음을 시편 56편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가죽 부대에 담을 정도였겠는가. 다윗은 생사의 기로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말할 수 없는 공포에 시달렸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확신에 찬 고백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 말씀이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현재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운 궁지에 몰려 있지만은 자신에게 주신 불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고 찬송하겠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순간 마침내 하나님의 도움으로 원수들이 물러가는 것을 체험하고 자신을 해하려고 쫓아오던 사람들이 그 누구도 자신을 어찌하지 못하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제 아무리 악한 자가 와서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사정을 눈물로 호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을 병에 담아두고 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모두 계수하시어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극적으로 탈출한 사건을 배경으로 훗날 시편 34편을 지었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였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골리앗을 죽인 장본임이 밝혀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도 미친 신용을 하면서 빠져나온 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6절에서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을 시편 34편 5절에서는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로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지경에서도 소망에 찬 찬송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방으로 꽉 막혀 공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치 않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는 이 가드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둘람 굴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둘람은 가드에서 남동동쪽으로 약 16km, 헤브론에서는 북서쪽으로 약 17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의 뜻은 피난처, 은신처, 격리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4절에서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시고 은신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에서 절박한 위기를 당한 이후에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아둘람 굴로 도망쳤습니다. 아둘람은 가나안 정복 이후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갔다는 소식을 접한 다윗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사무엘상 22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을 죽이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가족들은 사울왕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모든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약 400명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이죠. 젊은 다윗은 이들을 다스리면서 이해심과 인내심 그리고 겸손과 너그러움을 몸에 익히고 서서히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으면서 자신의 외로움과 곤고한 처지를 노래한 것이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표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내 비통함, 내 우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눈물겨운 상황 속에서도 시편 142편 5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라고 소망에 찬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원통함을 또 우한을 또 심령이 상할 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고 굳게 붙잡을 것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그리고 우리 생존 세계에서 우리의 분깃이 된다는 것을 굳게 붙잡기만 하면은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모압 미스베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과 4절 말씀이죠. 모압은 롯의 큰딸이 낳은 아들로 모압 족속의 시조입니다. 창세기 19장 37절 말씀이죠. 미스베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 미스베, 이 장소는 사해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다윗은 아주 멀리 도망을 하였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요. 또 시편 61편 3절에는 주님만이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모압 미스베로 피난처를 옮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조상인 룻이 모압 출신이었고 당시 사울은 모압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자기 부모를 잠시 모압 왕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라고 사무엘상 2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는 불확실한 처지였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왕 앞에 부모를 맡기면서도 인간적인 염려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날마다 쫓기는 자기 자신도 추스르기 어려운 처지에 다윗은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모셨던 그런 효도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부모를 공경했던 참된 신앙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길 때 다윗은 그의 요새에 있었다고 사무엘상 22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새는
모압에 있는 불특정한 요새로 보기도 하고 있지만은 또는 이 지역을 마사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마사다는 산의 요새라는 뜻으로 엔게디 남쪽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사해 서쪽 해안에 있는 난공불락의 바위로 된 요새인 것입니다. 제1기의 마지막 헤레수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과 23절 말씀이죠. 헤레수풀은 그일라와 아둘람 사이의 수풀로 그일라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헤렛은 나무가 울창한 숲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푸른 나무, 누가복음 23장 31절 말씀이죠. 큰 나무,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로 비유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품기에 부족함이 없는 크고 울창한 생명의 숲입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로부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고 유다 땅에 있는 헤렛 수풀로 옮겼습니다. 한편 사울은 그의 신하 도액으로부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는 소식을 사무엘상 2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울은 도액을 시켜 아히멜렉과 함께 롭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였으며 제사장들의 성읍 롭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어린아이와 짐승까지도 다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가운데서 오직 아비아달만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구사 일생으로 살아서 다윗에게 찾아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이 죽게 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아비아달을 자신과 함께 머물도록 했다고 사무엘상 22장 20절과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때문에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무너질 만큼 참담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피해 보복을 일으킨 도액을 생각할 때 견딜 수 없는 의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윗은 심히 번민하여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시편 52편을 지었습니다. 그는 도액을 가리켜 강포한 자 이렇게 하면서 롭 땅에서 일어난 대학살의 비극적인 참상이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액의 거짓된 혀 때문임을 지적했습니다. 혀를 잘 쓰면 남을 살리는 양약이 되지만 또 듣는 이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지만 그러나 도액처럼 남을 중상모략하는 혀는 무고한 사람을 찔러 죽이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것이라고 시편 57편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액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물질만 의지하는 자는 잠시 흥황하는 듯 하지만 영영이 장막에서 뽑히고 생존하는 땅에서 그 뿌리까지 뽑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영영이 시들지 않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인생은 변화로 가득해요. 올해는 제 남편과 저 둘 다 영주권을 취득했답니다. 이제 저희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맙게도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특별 가입이 저와 같은 변화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더라고요. 저도 인지도 있는 회사의 건강보험 플랜을 고를 수 있었어요. 가장 좋은 점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 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자격을 알아보시고 무료 가입 안내를 받으시려면 coveredca.com에서 지역 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지금 1800-738-9116으로 전화 주세요.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우리 가족 피부는 내가 보호한다. 최첨단 스킨케어 차량용 틴트 선택 세라믹. 2016년 토요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틴트. 특수개발 필터링으로 100% 자외선 차단. 따가운 여름 햇살에서 눈과 피부를 지켜줄 최첨단 스킨케어 틴트를 선택 공인딜러 올림픽 틴트에서 만나보세요. 올림픽과 세라노 올림픽 틴트. 전화 예약하시면 10% 할인해드립니다. 213-760-5248 세계 최초 스몰 비즈니스의 혁명 아이스팩. 아이스팩의 순간 냉동 시스템. 미국과 전 세계 특허 출원. 시간당 최대 200개 아이스바를 만들어주는 아이스바 메이커 아이스팩. 바나나, 딸기, 우유, 맥주, 와인 등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로 신선하고 맛있는 아이스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 어디나 설치할 수 있는 수익 창출 아이템 아이스팩. 213-232-0100 213-232-0100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방금 상사와 통화를 했는데 제 일이 줄어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직장을 잃으면 제 건강보험도 다시 들어야 하잖아요. 코브라를 찾아봤지만 가격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특별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 마음이 놓이더군요.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당신에게 적합한 건강보험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지도 있는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 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자격을 알아보시고 무료 가입 안내를 받으시려면 coveredca.com에서 지역 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지금 1800-738-9116으로 전화 주세요.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제2기 그일라에서 시황무지까지 다윗의 행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기는 주전 1017년에서 1015년 약 3년간의 어간의 행로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도피 행로 가운데 제1기에 해당하는 5번째 도피 지역인 이 아둘람 굴에는 다윗 주변에 약 400명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3일상 22장 2절 말씀이죠. 그런데 제2기 도피 지역인 이 그일라에서부터는 60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3일상 23장 13절 또 27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도피 행로 제2기에 해당하는 이 장소, 처음에 이 그일라를 제외하면은 모두 항무지였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붙인 것이라는 그 쓰라린 응답을 하나님께 받고 사울 왕의 눈길을 피해 헤매다가 결국 인적이 드물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항무지에 약 3년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유리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 10항무지, 또 사무엘상 23장 24절에 나오는 마온 항무지, 사무엘상 24장 1절에 나오는 엔게디 항무지, 이렇게 또 돌아다녔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주 먼 바란 광야까지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최고 권력자에게 주어질 안락과 권세를 누리기 전에 항무지의 공포와 삭막함 속에서 극심한 고난과 수없는 좌절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동족들의 밀고와 그리고 불신 그리고 뼈저린 고독 속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연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2기 첫 번째 그일라죠. 이 그일라는 헤브론 북서쪽 14km 지점에 있는 유다 경내의 중요 성읍입니다. 이 그일라라는 뜻은 요새, 요충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견고한 성체나 방어 시설을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요새임을 사무엘하 22장 2절이나 33절, 또 시편 18편 2절에서 91편 2절과 144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고 있을 때 다윗은 또 예기치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윗이 헤레수폴에 거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 그일라로 공격하여 타작마당을 탈취하여 곡식을 빼앗아 간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블레셋은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핵심 요새인 그일라까지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여러 차례 도피 생활을 통하여 다윗은 이제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묻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로 구원하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만류하면서 지금은 형편이 매우 쇠약하므로 블레셋 군대를 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만류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두 번째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고 확신을 시켜 주었다고 사무엘상 23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공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대승을 거두었고 전리품으로 가축을 얻었으며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였다고 사무엘상 2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그일라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지도자로 백성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했으나 누군가가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에게 고하자 다윗은 사울에게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울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다윗이 들어갔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조화하였고 급기야 사울은 모든 백성을 군사로 징집하였습니다. 이때 그일라 거민은 전날에 자기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출해 준 생명의 은인인 다윗을 도와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위협을 받게 되자 순식간에 다윗을 배반하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섭섭하고 허망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서둘러 그일라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윗은 무수한 죽음의 고비를 겪었고 반역과 배신의 쓴잔을 맛보며 정처 없이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한 분만의 위로를 갈망하는 위대한 신앙을 몸에 익혔던 인물인 것입니다. 제2기의 두 번째, 이 도피 행로로는 9번째가 되겠죠. 10항무지입니다.
이 10항무지는 헤브론에서 남남동쪽 약 6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대 중앙산지 남쪽에 있는 마을이죠. 이 10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지프라는 단어인데 용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련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생활의 불순물들을 녹이고 순수하고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 항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그일라에서 남동쪽으로 20km 위치한 유대 중앙산지 10항무지에도 거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결코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법입니다. 다윗은 10항무지 수풀에서 마지막으로 요나단을 만납니다. 다윗이 가장 약해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된다는 말로서 확신과 소망을 심어 주었다고 사무엘상 23장 15절과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의 손이 결코 다윗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확신시켜 주었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사울도 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숨막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믿음으로 던진 이 모든 말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이고 천군만마보다 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10사람들은 그곳에 숨어있던 다윗을 사울에게 고해 바쳤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 남편 마온 항무지 아라바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당은 다윗이 도피 생활 중 2차례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은 2차례 모두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밀고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과 26장 1절 말씀이죠. 그들은 당시 수도였던 기브아까지 가서 사울에게 밀고한 것입니다. 10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할 만큼 다윗을 수색하고 밀고 하는 일에 열심이었다고 시편 54편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10항무지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사울과 그의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참으로 절박한 위기를 처하고 말았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의 표제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 생명을 수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제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였고 그 결과 그 이름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아주 절박한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환경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자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장소가 마온 항무지죠. 이 마온 항무지는 팔레스타인 중앙 산간지대에 있는 유다 성읍입니다. 이 마온이란 뜻은 주거, 거주라는 뜻입니다. 주거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곳을 의미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도가 영원히 거주해야 할 은밀한 보호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마온 항무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죽이기 위해 쫓아왔습니다. 사울은 산 이편에 있고 다윗은 산 저편에 있었으므로 수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겼던 다윗도 이제는 사울에게 체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숨막히는 공경에 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무엘상 23장 26절 하반절에서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급한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 장소에서 사울과 다윗이 분리되었기에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 느곳, 분리하는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에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 사울을 다윗으로부터 멀리 분리하셨던 것입니다. 이 절묘한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시간까지도 정하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11번째 엔게디 항무지입니다. 이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항무지에서 만나는 이 샘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 귀중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목마른 인생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이나 또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1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사울에게 추적을 당한 다윗은 엔게디 항무지 근처의 동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러 갔다가 돌아온 사울 왕은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 엔게디 항무지로 갔다가 급히 그 발을 가리러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과 3절 말씀이죠. 여기 그 발을 가리려라는 것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은 그 굴의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 옷자락만 살짝 빼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사울을 조금 더 해하지 못하도록 금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신다고 철저하게 믿은 까닭입니다. 자신의 무고함과 진실함을 보이려고 사울의 옷자락만 뺀 것뿐인데도 다윗은 그 일조차 마음에 찔렸다고 사무엘상 24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윗의 신앙 양심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복수할 좋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원수 사울은 왕으로 높이고 자신은 죽은 개나 벼룩으로 낮추는 지극히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고 사무엘상 24장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극히 겸손하게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사울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은 순식간에 누그러졌으며 마침내 사울은 자발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였고 다윗에게 요청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의 후손을 멸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소리를 높여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말씀하고 또 일시적으로나마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사무엘상 24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 마치 온갖 조롱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다윗이 굴속에 있을 때에 그때 배경으로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표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시편 57편 4절에서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끝과 같고 화살 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엔게디의 동굴의 일을 회상하며 지은 시편 141편에서도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형편 속에서도 조급하여 불안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새벽부터 일어나 부르짖으며 감사와 찬양 드리는 일을 치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과 헤어진 이후에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함께 그의 은신처였던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요새는 엔게디 남쪽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마사다로 보기도 하는데 다윗이 도피할 때 경유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12번째 도피처가 바란 광야죠.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시나이 반도 북쪽 지역에 있는 사막이며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12정탐꾼을 보내었던 가데스 바네아가 바란 광야에 속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의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1장 21절 말씀이죠. 바란은 굴이 많은 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급할 때 은신할 만한 곳이 많았던 장소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세상의 부당한 위협으로부터 피신해야 할 굴과 같은 은신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별세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다윗은 착잡한 심정으로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바란 광야는 다윗이 도피했던 지역들 가운데 가장 남쪽으로 다윗은 요새에서 아주 먼 광야로 도피했습니다. 사울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사울이 더 기세가 등등하여 다윗을 위협하였으므로 사울을 피해 아주 먼 곳으로 도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밝힌 민족의 등불이면서 국가의 아버지였고 대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에게 쫓겨 처음 찾은 곳도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옷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 마음에 큰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실로 영적 아버지인 대선지자 사무엘의 별세 소식에 다윗은 힘이 빠지고 불안하였을 것이며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런 슬픔과 고민 가운데 다윗은 이제 13번째 피난처로 이동하게 되죠. 갈멜입니다. 갈멜은 헤브론에서 남남동 약 1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도원 또는 가수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3절에서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미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포도원은 성도의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바란 광야에서 마온의 갈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다윗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밤낮으로 추격해 오기 때문에 날마다 광야로 도망 다녀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600여 명으로 불어난 무리를 먹여 살리는 것 또한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일행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온에 사는 거부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소년 10명을 그에게 보냈죠. 나발의 기업은 마온에서 약 2km 떨어진 갈멜에 있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소년들은 나발로부터 양식은커녕 모욕적인 말만 듣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수차에 걸쳐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피신 생활을 하면서 나발의 목자와 가축들을 보호하는 담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주인 사울에게서 떠난 악한 종으로 취급하며 다윗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이렇게 거절한 것은 받은 바 은혜를 욕으로 갚는 배은 망덕한 것이었습니다. 나발은 평평한 맛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는 어리석은 자들을 나타낼 때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나발은 그 이름대로 행사가 악하고 성품이 완고하였으며 심지어 그 사언조차 그를 가리켜서 불량한 사람이므로 더불어 말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사무엘상 25장 17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이 양털 깎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갈멜로 진격했습니다. 이때 나발의 사원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위급한 상황을 전하면서 다윗에 대해 선히 말하였습니다. 이에 아비가일은 급히 많은 양식을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여 종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었을 뿐 아니라 다윗의 발에 엎드렸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죄악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호소하면서 지극히 공손한 태도로 요정의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어질고 조리 있게 말함으로써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렸고 다윗은 손으로 직접 피를 흘려 원수 갚는 것을 막았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 이 생명싸개, 이것은 값진 보화나 귀중한 물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그것을 싸게 잘 싸서 묶어두었던 고대 근동의 풍습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싸개 속에 다윗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있다는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역사적인 안목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가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그 손으로 나발을 죽이는 일이 다윗에게 오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무엘상 25장 30절과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사무엘의 죽음 이후 다윗이 더없이 고독하고 지쳐있을 때 큰 위로가 되었고 그 말은 선지자의 예언과도 같이 힘이 있어 침체했던 신앙에 심지에 불을 붙여서 다윗의 심령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어진 마음씨를 가졌으며 매사에 침착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교훈이 집안을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샘이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발은 왕이나 차릴 법한 잔치를 벌여놓고 만찬하여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아침이 밝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아비가일은 다윗이 계획했던 일과 그 행동을 모두 전해주었고 이것을 듣자 나발은 낙담하여 그 몸이 순간 돌처럼 굳어졌고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다고 사무엘상 25장 37절과 3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다윗은 자신이 직접 칼을 대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욕했던 자를 보응하시는 광경을 목도하였습니다.
나발이 죽자 다윗의 요청에 따라 아비가일은 곧바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으며 아비가일은 남아있는 도피 생활 내내 다윗과 함께하였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입고도 그의 말을 없인 여겨 그의 마땅한 봉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악으로 되갚는 어리석은 자의 최후 참으로 비참하죠. 결국 그는 인간 다윗이 아닌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기 마지막 장소가 십항모지죠. 14번째죠. 십항모지는 다윗의 도피 행로 9번째에서 살펴본 대로 마온 지방 산간 지역에 있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입니다. 다윗은 십항모지에 있던 하갈라산에 숨었습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다가 밤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것이죠. 이전에 10사람들로부터 위협을 겪었던 다윗은 이제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비세만을 대동하고 사울과 3,000 군사가 있는 중심으로 들어갔을 때 아비세가 사울을 단번에 처치하겠다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엔기디 동굴에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았듯이 이번에도 그 생명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멀리서 사울을 지키지 못한 군장 아브넬에게 마땅히 죽을 자라고 책망하고 사울에게는 자신을 그만 쫓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엔기디 동굴에서 다윗 자신을 가리켜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겸손한 자세를 취한 것처럼 이번에도 사울 앞에 겸손히 자신이 벼룩같이 비천한 존재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정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자, 2기까지 행동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3기 블레셋 땅 가드에서 시글락까지 행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피난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과 56년을, 노아는 아브라함과 58년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성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목회자와 신학생, 성도들을 위한 성경 구속사 아카데미 오렌지 카운티 강좌가 8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주 과정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구속사 아카데미는 늘푸른 동산 교회의 조율샘 목사가 강의합니다. 수강료는 교재 포함 $50입니다. 장소 및 광자 문의는 늘푸른 동산 교회 310-516-0430 424-571-0653입니다. Best Place to Play 무어팍 컨트리 클럽. LA에서 45분 거리, 아름다운 클럽하우스, 편리한 부대시설, 클럽 곳곳에서 느껴지는 세심한 배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시 반 이후 $45, 금요일과 휴일은 오후 1시 반 이후 $55. 예약은 213-700-9994, 프로모션 코드는 YTN입니다. 벤츄라 카운티의 명문 골프장 무어팍 컨트리 클럽 213-700-9994. 인생은 변화로 가득해요. 올해는 제 남편과 저 둘 다 영주권을 취득했답니다. 이제 저희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맙게도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특별 가입이 저와 같은 변화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더라고요. 저도 인지도 있는 회사의 건강보험 플랜을 고를 수 있었어요.
가장 좋은 점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 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자격을 알아보시고 무료 가입 안내를 받으시려면 coveredca.com에서 지역 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지금 1800-738-9116으로 전화 주세요.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기쁠 때 슬플 때 기념일 축하할 일, 일상 속의 꽃 선물은 언제나 러블리하죠. 졸업식을 앞둔 우리 아이들에게는 격려를, 비즈니스 개업에는 축하를, 결혼하는 행복한 커플에게는 사랑을, 진심이 담긴 꽃 선물로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주세요. 여기 가주 플라워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대신해드리겠습니다. 가주 플라워 213-326-0505 오가와 웨스턴 가주마켓 2층 꽃꽂이 클래스도 있습니다.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사랑이 무언지 미움이 무언지 모르던 나의 안녕하세요. YTN FM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만년 코털 장기현입니다.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지만 라디오가 가진 매력은 여전합니다. 이동거리가 길 때 라디오처럼 좋은 친구가 없죠. 시사, 음악,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소식을 친구처럼 곁에서 들려주는 YTN 뉴스 FM, 미주 한인 여러분들의 든든한 친구입니다. 많은 청취와 응원 부탁합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었던 잡음이 없습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보도 전문 뉴스 채널 YTN 뉴스 FM은 HD 채널의 선명한 음질로 더 멀리까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YTN 뉴스 FM 100.3 HD2. 라디오로 세상과 소통하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라디오로 음악을 들으며 설렜던 날들 아직 기억하시나요? 미주 최초 한국어 뉴스 전문 라디오 YTN 뉴스 FM이 그때 그 시절처럼 설레는 마음까지 전해드립니다. 더욱 다양해진 YTN FM 라디오의 컨텐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뉴스도 듣고 뉴스도 읽을 수 있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한인사회, 로스앤젤레스, 남가주, 미국, 한국 뉴스는 물론 자동차 섹션, 블랙박스 동영상 뉴스, 오늘의 운세 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합니다.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YTN FM 라디오와 함께하세요.